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잡하고 또 정신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고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고요함 가운데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곳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토요일 본문하고 그 다음에 어제 주일 본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토요일 본문하고 주일 본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벨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제까지 이게 이어지고요. 오늘 본문 이 14장 후반부에서부터는 이제 바벨론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상만 바뀌는 거지 주제는 사실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교만한 어떤 제국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어떠한 제국도 두려워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뭐 어떤 힘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반드시 된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가 이제 이전에 나왔었잖아요. 아수르가 왜 심판을 받게 됐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넘어서 버렸죠. 유다를 정복하는 데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 선까지 쓰임 받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을 한 거죠.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아수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주변의 어떤 그 나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이제 28절 방금 읽은 28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어떤 심판이 나옵니다. 28절 그 28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했다. 아하스 왕 다음 이제 그 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시기를 보면은 주변 국가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아수르는 전쟁하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북쪽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랑 전쟁하느라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 바뀌는 이제 유대는 이제 그런 왕이 또 바뀌는 시기이고 하니까 블레셋이 이제 이 틈을 이용해서 유다와 또 그 외의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렇게 그 유다를 좀 이용을 해야겠다. 유다와 함께 한 팀을 이제 이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됐느냐?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32절 말씀 보니까 이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 사신들이 이제 블레셋에서 유다로 파견된 그 블레셋의 사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유다랑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제 맺기를 원하니까 사신들을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사신들에게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어떤 얘기를 나왔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블레셋에서 온 사신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32절 중후반 부분 이제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냐니까 유다의 안전은 그러니까 지금 너네 블레셋과 무슨 애굽이 만드는 그런 동맹에 있지 않다. 시온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유다는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신들은 이제 와서
너네 이제 어느 나라랑 함께 할 거냐? 우리랑 함께 할 거냐 말 거냐? 아수르랑 함께 할 거냐?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사야는 블레셋이냐 아니면 아수르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온을 세우셨느냐? 우리는 시온을 세우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내 편이야, 다른 사람 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이후의 상황을 보면 블레셋 이 동맹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머리를 쓰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불러 모으고 힘을 합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를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불확실한 우리의 삶, 또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어떤 다사다난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15장 본문 뒤에 부분은요, 내일 또 16장 본문이랑 이어지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간도 블레셋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갑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에덴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